오늘은 시편 103편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의 후반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측에서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은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인자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불쌍한 인생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느냐? 물론 일정 부분 그런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를,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나눠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은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덧입는 인생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의 선대 왕이었던 사울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서 벗어나니 그의 인생이 굉장히 고달파졌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그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아는 자는 그 소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두게 마련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 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달란트와 은사를 주셔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누리는 삶을 사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또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은혜더라고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나에게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일터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겸손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8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이게 바로 언약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져서 마치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뭔가를 이룬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법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핵심이 되는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도 우습게 여깁니다. 십계명도 우습게 여기면 나머지 계명은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게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겸손한 자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자인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는 이 19절의 이야기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흥분되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텐데 그 천군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 너무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충만하니까 이게 흘러넘쳐서 그렇게까지 가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좋은 상황이고 내가 너무 흥분하고 너무 감격하면 그 감격을 같이 나누고 싶은 욕망이 인간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21절에도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도 천군 천사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천군 천사에게도 하나님을 같이 송축하자고 자신의 흥분에 겨운 이 감격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마지막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들이여, 그리고 심지어는 내 영혼아. 지금 가장 감격한 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막 송축하자고 하는데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미 본인은 흥분하고 있고 송축하고 있는데 또 자기 자신에게 송축하자고 말하니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자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알지만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 없는, 다른 존재들에게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하나님께 송축하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어찌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법궤가 들어오는데 자기 자신을 잃을 정도로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찌 이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연약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고
탐욕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 왕이라면 뭐 이 정도도 못하나 싶어서 별 행위를 다 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춤추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별것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아는 지식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명확하게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알면서도 안 하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것부터 잡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무너진 기둥이 있습니까? 명확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단순한 기둥조차도 세우지 못하면서 무슨 특별한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신 그것을 잘 붙들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회복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수단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떨 때는 그 축복을 걷어 가실 수도 있어요.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 송축하는 거,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너무나 벅차올라서 그 감격과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 송축하자, 권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